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은혜 받을 말씀은 신명기 11장 13절 말씀부터 끝까지 봐야 되는데, 오늘은 16, 17절 말씀까지 있고 계속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합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이 왔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요, 마른 뼈도 붙어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군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특별히 에스겔서 같은 경우는 후반절에 후반부로 가면은 생명의 역사를 얘기하는데, 크게 두 가지 비유잖아요. 크게 두 가지 비유. 생명의 물가, 깊이 속에서 일어나는, 내가 죽어질 때 온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암시적인 의미도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이 시작되어서 일천적, 일천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계속적으로 새겨지는 거예요. 담아져야 됩니다. 그 보화가 우리 속에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은 아주 연약한 그릇이에요. 그런데 그 보화가 질그릇인 우리 속에 담겨졌을 때, 질그릇 때문에 보호받는 게 아니고요, 보화 때문에. 보화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잘 담고 있으면, 우리 육은 사실 뭐 우리가 나면 얼마나 잘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담겨진 것 때문에 귀중하게 여김 받는 거예요. 자, 똑같이 술병 얘기하면 안 되겠지. 어차피 뭐 술병 이만한 거에다가 참기름 담으면 참기름병.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꿀병도 있고요. 그런데 똑같은 꿀병인데도 조금 비싼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물이 어떤 것이 담겨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귀중하게 여김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천하게 여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꿀병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안에 정말로 노얄제리가 그냥 비싸거든요. 근데 노알제리가 그렇게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아마 소중하게 읽을 거예요. 그러다 만약에 그 속에 여러분 평상시에 있는 그냥 뭐 수돗물이요? 수돗물이 담겨져 있고 거기에다가 오랫동안 이끼가 껴 있으니까 그럼 어떡하겠어요? 닦지 않으면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내용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소중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면요, 내가 귀중히 여김을 바라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소중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보호를 내 안에 자꾸 담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몇 장으로 들어갔어요? 11장. 신명기 11장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시작하면 너희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계명들을 뭐하라? 지키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율법과 규례의 계명들을 제가 그래서 계명들로 그냥 하나로 통합을 한 거거든요. 계명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라? 사랑으로. 그래서 요한일서 1절, 요한일서 5장 3절에도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은, 이것은요 우리가 보통 순종이라 그러는데 그 순종 중에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이 말을 그냥 말씀을 듣는 거라 그래요. 우리는 듣는 걸, 귀로 듣는 걸 사랑이 아니고요. 보통 듣다라는 말은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야, 쟤는 내 말을 정말로 잘 들었거든요. 그 아이가 그냥 내 말만 듣고 있습니까? 야, 너 가서 물 좀 떠와. 그런데 잘 들었어요. 물 안 떠와요. 그건 듣는 게 아니에요. 듣는다는 말은 지시의 말에 의해서 그대로 말을 따라서 순종이거든요. 그 말을 따라서 그대로 움직이는 걸 뭐하다? 우리는 듣는다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을 결국은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새겨.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 말씀을 잘 지키고, 또 하나는 그러기 위해서는 기억하라. 자, 큰 단어만 제기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를 기억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그 기억이 3절 말씀 이하에 3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3절, 4절, 5절, 6절 말씀까지 보면은 그 내용들이에요. 3절부터 6절 말씀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3절에서 6절까지 이루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기사와 표적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또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신 사건. 네. 또 광야를 통해서 광야에서 일으킨 물, 메추라기, 만나 이런 많은 기적들. 이렇게 말하니까요, 오늘 많은 분들이 뭐만 기적한 줄 아세요? 그래, 기적이 일어났어. 물이 나왔대. 세상에 10가지 재앙, 막 우박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 개구리 재앙,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고, 흑암병이 내려가고, 이런 10가지 재앙이 막 일어났대. 야, 진짜 무시무시하더라. 여러분, 이거 기억하라는 게 아니고, 물론 이것도 기억해야 되는데요. 진짜는 이것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 기적적인 사건은 병이 났대. 그러니까 병이 안진병이 일어났대. 여러분 이게 안진병이가 일어난 사건만 크게 대두되고요. 그 능력을 행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잠깐 있다가 없어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공유의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라. 예,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리고 난 다음에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했어요. 8절은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너희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똑같아요. 사랑으로 지키고 계명들을 지키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는 다시 거듭해서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키라. 너희 모든 명령. 이때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이 조건이 있다는 조건.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축복이 따르는데 축복 중에 하나가 너희가 어떻게 되고 강성해지고, 강성이 뭐라 그랬어요?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네,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자녀가 그 다음에 물질이, 여러분 아무리 물질이 많이 모아고 쌓아도요, 연약한 집안에 쌓으면, 집을 건축하는 게 연약한 집안에 아무리 돈을 많이 들고 쌓아도요, 어느 순간에 와랑창 무너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건 튼튼한 데 쌓은 게 아닙니다. 돈을 아무리 모아놨어도요, 순식간에 이게 꽃감 빼먹지 나가는데 하나 둘 셋 넷, 어느 날 갑자기 1,000만 원 나가, 그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200만 원 나가, 어느 날 갑자기 50만 원 나가, 어느 날 갑자기 5천만 원 나가, 어느 날 갑자기 200만 원 나가. 조금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하면은 내가 튼튼하게 견고하게 해주겠다. 또
두 번째는 땅 차지하지라.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날이, 자,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장구할 것이다. 장구. 너희 날이 길어질 것이야. 네. 또 하나 뭐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번째는 10절 말씀에 보면은 10절, 11절,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이제는 그 땅이 들어가면 애굽 땅에서는 너희가 손수 물을 공급해서 고통 가운데 있어서 너희가 손수했어. 그런데 11절부터는 하나님이 비를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데워주시고 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가 공급해 줄 거야. 너희의 수고한보다 하나님이 쉽게 한다는 거예요. 뭐 하면? 그러므로 모든 명령을 뭐 하면? 지키면. 이게 순종이거든요. 순종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고 강성해주고, 그 다음에 너희 날이 길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 장구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전에는 너희가 애쓰고 힘쓰고 막 고통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게 모든 것들이. 솔직히 보통 애굽에서는 그들이 물을 기르고 막 했어도 솔직히 누구 거예요? 남의 것 되니까 자기 것이 하나도 아니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명령을 지키면 그때부터 이제는 내 것이요. 다. 하나님이 그리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에는 너희 노력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그러면서 12절까지 했죠. 12절에서 나는 너희를 그 땅에서 내가 너희를 돌봐주겠다. 이것을 시편 기자는 지키는 자. 하나님은 지키는 자인데 뭐예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셔요. 그 땅에서 내가 너희를 돌봐주겠다. 이게 12절 말씀. 그래서 12절 말씀 같은 경우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에는 뭐라고 했는가? 한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네, 여호와의 눈이 연초부터, 자, 처음부터 1년 내내 하나님이 그 위에서 너희를 항상 돌봐주겠다는 거예요. 살펴주겠다는 겁니다.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하면? 그러므로 너희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솔직히요, 순종하고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여러분 솔직히 해봐서 직장 가고 싶어서 갑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비중이 여러분 삶 속에 정말로 실제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도요 계속 반복하면 짜증나요, 실증나요 그거. 그러니까 이 인생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공동체나 개인적으로 모든 거 보더라도 솔직히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따라서 하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으로 보는 윤리적, 도덕적, 사회적 뭐 어떤 모든 관계성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는 거지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비중이. 솔직히 말하면. 아니 이렇게 물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고 싶어서 드립니까? 똑같은 부모는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내 자식 드리라 그러면 나는 기꺼이 그냥 계단에 들어오고 태우겠습니다. 그 부모 아닐지도 몰라. 어떻게 보면. 그 진짜 엄마 아니야. 진짜 엄마 진짜 아버지라면요 마음 아파해야 돼요. 당연히. 그러지만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라고요. 그리고 우리 삶의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것을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축복해 주시면 내가 너를 지켜주고 돌봐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패턴으로 13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자, 오늘부터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네. 자, 똑같은 패턴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는 말인데 이 패턴이 지키라는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너희가 내가 명령하는 명령을 너희가 만일 명령을 청종하고, 청종, 샤마라 그랬더니 샤마. 경청이에요.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며, 청종하고 사랑. 아까는 사랑하고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요, 집중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것이 듣는 거예요. 청종하는 거예요. 경청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지키고, 그 다음에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자, 이게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뭐 힘을 다하고, 또 성품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미 우리는 신명기 6장에서 이미 여러 차례 언급해서 반복해서 읽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이것이 뭐냐면 결국은 마음과 뜻과 힘이라는 말이 뭡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100% 마음으로 뜻을 다해서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힘쓰는 거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하나님은요,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하면 중요한 것은 이게 지키는 거나 섬기는 거나 같은 의미 속에 갖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키는 것이 말씀을 따라서 지키는 게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요. 여러분, 말을 듣는 것이 그 부모를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 말을 잘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부모를 섬기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면 그게 섬기는 거거든요. 예. 섬기면이라고 해요. 섬기면. 이 섬기면이라는 말이 아마 다 했을 거예요. 이 아바드라는, 아바드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잖아요. 아바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일하다, 또 뭐 섬기다, 또 봉사하다. 지금 그 일이거든. 뭐 다른 단어도 있어요. 시중 들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우리가, 이것은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사명, 의무라는 단어를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의무라는 것은, 이것은요, 환경과 상황과 관계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솔직히 내가 좋은 것만 하고 살아가면 내 옆에 하나도 없어요. 사람도. 내가 직장도 내 직장도 하나도 안 될 거고, 어느 단체든 어느 소속이든 어느 가정이든 내가 하고 싶은 데라면요, 그 사람은요 혼자 살아야 돼. 어디 가서 달나라 가서. 봉사와 섬김이라는 게 여러분 쉬운 건 아니잖아요. 아바드라는 단어를 쓴다. 그렇게 섬기면 너희가 명령을 청종하고 사랑하는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러분 섬기면 이렇게 섬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이 이제 계속 그러면이라는 거죠. 14절 뭐가 이루어지는가?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 예. 자, 이른 비와 늦은 비, 우리나라 그러면 이른 비는 우리는 보통 봄이잖아요. 그렇죠? 봄에 내리는 걸 이른 비라고 그래. 근데 여기는 팔레스타인 지역은 가을에 내려요. 10월 달에. 그리고 늦은 비는 우리는 가을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우리하고 반대야. 봄에 내리는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때 적소적량으로 하나님이, 아니 비를 내리는데요, 홍수처럼 부어버리면 이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뭐 하면 하나님을 청종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따라서 지키면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의 축복을 적당한 때 다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 속에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여 나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하면서요, 만약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만 내 고집대로 내 이익대로만 내 형편대로 내 상황대로 내가 내 감정대로만 한다면 여러분 절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면 이런 축복을 주죠. 자, 그 다음 15절. 15절에 있겠습니다. 어떤 축복이 오는가? 시작.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네, 가축이 배부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가축을 위해서 들의 풀을 풍성하게 메고 그러면 배부르게 될 겁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네. 자, 16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자, 17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네, 17절하고 16절, 17절은 만약에 너희가 미혹을 받아, 미혹하며 넘어가서 결국은 그거거든요. 다른 신이 우상이면 우상.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아버린대요. 그래서 비를 안 주겠다는 거예요. 하늘 문을 닫아서 비를 안 내리겠다는 거예요. 네. 자, 이 말씀 우리는요, 이 말씀 여러분 보면은 보통 우리가 어디가 생각나요? 왕상 17장, 18장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갈멜산 사건. 네. 그 사건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17장 1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 아방이 이세벨, 이방 여인을 결혼할 때 이방 여인이 섬기는 우상을 끌고 오고 그 다음에 그 우상, 이세벨이 섬기는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섬기도록 선포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17장 1절 말씀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예. 아합에게 말하되 네,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보세요. 내 말이 있을 때까지 수년 동안 비가 이슬도 안 내릴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늘 문을 닫아버렸다면 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우상이 우상. 자, 그러면 여러분 우상 섬기는 분, 여러분 혹시 집에다 부처상 갖다 놓고 예를 마리아상 갖다 놓고 있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없어요. 그런데 이 우상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의 우상은요, 자기가 우상이에요. 자기가. 이 말을요 잘 새겨 들으세요. 자기가. 이게 솔직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미실제 점집에 가겠습니까? 안 가지요. 그런데 그렇게 이런 이유 중에 이게 뭐예요? 결국은요, 자기가 우상되는 거예요. 자기 선호하는 거, 자기 중심, 이게 우상돼. 너도 하나님처럼 이게 자기 중심이거든요. 자기 우상이에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너도 하나님처럼이라는 말은 결국은 자기 우상화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우선권이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결국은 보이지 않는 우상의 관계예요. 영적 관계, 영적 우상이 영적.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비를 닫아버리겠대. 그러나 반대로 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시적소에 내가 때를 따라서 내려주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삶 속에서요, 정말 그래서 미혹이라는 겁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보통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뭐 하지 말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게 미혹이거든. 내 욕심과 나라는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 자아를 통해서 마귀가 나에게 미혹의 영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 무너져요. 거기에 넘어져요. 그러니까 이 미혹이라는 말이 이건 좀 알아야 돼. 미혹이라는 말은 파타라는 단어를 쓴다. 파타. 이 파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파타가 무슨 뜻이냐면 열다라는 뜻이에요. 열다 또는 방심하다. 방심하는 거예요. 열다, 방심하다. 이게 틈을 타게 돼 있거든요. 자, 열어놓는데 안 들어오겠어요? 방심하고 있는데, 자, 깨어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사단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이 의미를 가리키는 건 미혹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17절, 자, 18절 말씀, 18절 말씀, 11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아멘. 자, 우리가 들었던 말씀 아니에요? 네. 지금 그러므로 이번에는 뭐라 그래요? 이러므로 중요한 것은 마음에 뭐 하라는 거예요? 두고 또 마음에 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두고 메어 삼고 삼으며. 두고 메어 삼고 삼으며. 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결국은 이게 뭐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19절 말씀에, 자,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19절에는 시작.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네. 누구에게? 자녀에게. 다른 데 보니까 지난번에 시작이 누구였어? 너와 그 다음에 자녀와 그 다음에 또 있죠. 자손이요. 손녀죠. 손조. 자손에게. 너 그 다음에 네 자녀 그 후손들까지도 너는 가르쳐. 하나님 말씀. 5에서 이렇게 새겨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이미 말씀을 두고 삼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하라? 가르쳐라. 자, 20절에 그것도 부족해서 뭐라고 하면 20절에 시작.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네, 뭐 하라 그래요? 자, 지금 기호로 삼고 손목에 메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 뭐 하라 그래요?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 다음에 문설주와 바깥문에 뭐 하라? 기록하라. 자, 기록하라는 게 뭡니까? 기록하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그래 여러분 집에 있는 거 그냥 그거 기록하라고 있는 그것만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록이라니까 그냥 뭐 써놓고 그냥 그래 나는 기록했어 하나의 뭐 액자의 병풍 액자의 하나의 뭐 액세서리 정도로 그렇게 놓고 두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걸 부족을 정말 믿음의 사람들 절대 그러지 절대 그걸 부족으로 생각하면 그런 분 없겠죠?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던 분들은 회개해야 돼요. 회개. 막 부족처럼 붙이는 걸로 생각해. 그러면 안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 말씀을 내가 교훈 삼아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그 말씀을 그렇게 걸어두는 거예요. 이것이 신명기 몇 장에 있어요?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 말씀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 내용이. 똑같이 기호를 삼고 강론하게 가르쳐 지켜라. 자, 그렇게 하면 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그다음에 21절. 자, 21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보세요. 뭐 하면? 아까는 사랑하고 삼고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른 배와 늦은 배의 은총을 허락해 주고, 또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두고 새기고 기호로 삼고,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고 기록하고 그것을 두고 표로 삼고 정말 애쓰고 힘쓰면, 그리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 신명기의 패턴의 프레임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반드시 보상이 있다. 이게 전제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반드시 축복해 준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려워도 지켜야 되고요, 힘들어도 지켜야 돼요. 마음에 안 들어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너와 자녀가 뭐예요? 뭐가 길어져요?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자,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자, 의지하면 또 시작이죠. 22절에도 내용이 어떻게 보면 다른 것 같지만 지금 1절부터 쭉 패턴이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기억하여 그런 하나님이야, 인도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야, 그런 하나님이야, 그런 너희를 뒤를 따는 사단과 마귀를 깨뜨려버리는 하나님, 수장시켜버리는 하나님, 그 다음에 그런 하나님이야, 너희가 이거 잊어버리지 마.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다음에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그 말씀 다 지켜가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도 허락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러므로 너희가 그 마음을 두고 기록하고 그 말씀을 다 간론하고 새기고 살면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 자녀의 날이 장구하게 되는 축복을 줄 거야. 그뿐만 아니라 22절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그 모든 도로 행해요. 또 그에게 의지하면, 자,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예, 너희보다 강한 나라를 다 쫓아내버리고 너희들이 차지하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뭐 하면? 잘 지켜 행하면. 지금 전제가 계속 이 부분에서 맞춰져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그러면 이런 축복을 받아.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줄 거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이 이렇게 돼 있어. 이게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의 공식입니다. 공식. 그러니까 모든 행을 행하여 지켜 행하면 이라는 말이거든요. 그에게 의지하면, 자, 의지라고 그랬어요. 의지. 그에게 의지하면, 이 의지라는 말이요, 참 특이한 단어입니다. 이 다바크라 그래요. 다바크. 이 다바크라는 말을 쓰는데, 이 다바크라는 뜻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달라붙다,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바짝 뒤따르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하나님과 함께 바짝 의지한다는 말은 하나님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하고. 또 하나는 굳게 매달리다. 이게 의지라는 말이 하나님하고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하고 매달려 있어야 돼. 그냥 붙잡고. 의지하면 바로 그런 말이거든.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그 땅에서 그 너희보다 강한 거 다 내가 다 없애버릴 거고, 다 너희가 그걸 편안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가 다 해줄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의지 붙어 있어야 돼요. 바짝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그냥 매달리고 딱 매달리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이 나를 미혹하고 아무리 많은 것이 나를 유혹해도요, 거기에 여러분 넘어가지 않고요, 오직 나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만 붙잡을래, 나는 하나님만 붙들고 있을 거야, 붙어 있을 거야 라고 할 때, 자 24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4절 시작.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드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네, 지금 그거에 이런 거 다 차지할 것이다. 23, 24절 말씀에 같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25절이 25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자 이미 23절에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강한 사람도 다 실제로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왜 문이 굳이 닫힌 줄 아십니까? 요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와 이스라엘 백성들 모압 암몬 지역을 오면서 다 물리치고 그렇게 큰 나라도 그렇게 큰 나라도 다 물리치고 왔다. 이게 소문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냥 큰 성을 가지고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무서워가지고 문 꼭꼭 잠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연약해보고 조금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딱 우리와 함께 하니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함부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마음과 눈과 생각을 잡아줘서 나를 향해서 함부로 못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주일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정리합니다. 지금 전체적인 것은 지금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님이 지금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아? 그 하나님은 3절부터 쭉 오면 애굽에서 인도해냈잖아. 그리고 홍해와 홍해를 건너겠지. 그리고 광야를 지나면서 광야에서 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너에게 베풀었던 하나님이잖아. 그뿐만이야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켰지. 너희를 두렵게 하고 너희를 무섭게 하고 너희를 치는 자를 쫓아오는 자들까지도 심히 하나님은 다 멸해서 다 막아버리신 하나님이 아니잖아. 너희 의복도 다 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심지어는 반역을 일으킨 사건,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야. 고라일 땅을 너희가 그렇게 땅속에 묻어버린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그러므로라고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하나님은 축복입니다. 지금 3번에 4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축복의 조건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하나님을 알고 사랑으로 지키면 강성해지고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너희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가 10절 11절 말씀에서 너희가 애굽에서는 너희 힘으로 노력해도 네가 안 됐잖아. 근데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 노력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때를 따라서 비의 문을 열어주시고 물을 다 공급해 줄 거야. 하나님의 공급의 축복을 만나. 또 너희가 내 명령과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마음과 뜻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때를 따라 적당한 은혜의 비를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줄 거야. 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다 삶과 잘 지키고 더 나아가서는 이 말씀을 너희가 손목에 기어로 매기고 그 다음에 삼고 강론하고 그렇게 살면 그리하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자녀와 너희 날이 장구해질 것이다. 명령을 잘 지켜하고 바짝 붙어 살면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강하게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요 정말 우리가 나를 보존하고 나의 삶과 나의 생애와 모든 과학과 모든 것들을 내가 유지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과 함께 의뢰라는 말입니다. 의지라는 말이 이것은 붙어있다, 붙잡고 있다, 매달려 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삶 속에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를 당당하게 누리고 말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